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르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다른 건물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하고 살았는데 아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무너뜨리고 번이 보는 앞에서 성전 안에 그냥 군인들이 군화발을 신고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다 훼손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린 모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참 참극을 당한 건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참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저 이방 나라 포로 끌려가 너무나 처량한 신세. 그때 하나님이 참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네 천사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천사가 다 받들고 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바퀴 안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전후좌우르고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 전해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이제 회복하시는데 왜 성전이 그럼 무너졌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힘이 없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겨야 될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큰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사니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떠나버려.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일반 건물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성전이지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무 다른 건물과 차이가 없어.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건물도 무너뜨리고 저 건물도 무너뜨리고 할 때 성전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이 건물도 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저 건물도 들어가 막 약탈하는데 성전도 들어가서 막 약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다른 건물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 무능해서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쫙 성전에서 떠나버린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버렸어요. 성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들 천사들 그 네 천사가 떠봤던 그 보좌에 또 그냥 막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전후좌우로 막 움직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서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건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교회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야 교회죠. 교회도 망할 수 있냐? 망할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징계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 징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러니 떠나갔던 하나님 영광이 또 다시 돌아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받들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성전으로 그 영광이 돌아온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영광이 돌아온 에스겔 43장 또 한번 찾아봤어요.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카보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영광의 현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시적으로 막 표현되어 나타날 때 환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죠. 환한 빛. 그냥 도저히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냥 순간 장님돼 버렸잖아. 얼마나 빛이 밝은지. 그냥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시적으로 현현 나타날 적에 환한 빛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영광의 빛이 그냥 막 가득가득한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처음에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냥 성전 안에 가득한 환한 빛으로 막 구름같이 그냥 막 구름이 가득하고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환한 빛으로 가득해요. 그러니 모세도 성전 가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그냥 막 영광이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냥 영광이 환하게.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좀 수그러들었지만 그 성전을 완공할 때 그냥 준공식 할 때 영광이 가득히 제사장이 못 들어갈 정도가 됐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냥 건물, 다른 건물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이나 저나 뭐. 저도 동네 아저씨 그냥. 그것도 배 나온 아저씨죠. 배 나온 아저씨. 동네에 배 나온 아저씨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지. 그 영광이 싹 떠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그 영광이 가득해 막 제사장도 감히 못 들어가요. 얼마나 영광이 가득해 막 빛이 확 비치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갈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다. 그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전은 그냥 일반 건물에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종들도 일반 사람이 똑같지 뭐. 성도들도 일반 사람이 똑같지 그냥. 교회가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면 그냥 건물이요. 그냥 사람들이요. 교회가 침묵해나 다를 게 없어요. 침묵해나.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어떠지? 침묵해나 다를 게 없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거해야 돼.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 느껴야 돼.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게 나한테 막 느껴져야 돼. 이게. 근데 교회 들어오나 그냥 무슨 쇼핑센터 들어가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내 심령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일반 건물 들어가는 건 아무 차이를 내가 못 느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든지 아니면 내 심령이 그걸 못 느끼든지 둘 중 하나예요. 주일날 교회 나올 적에 교회 들어올 적에 뭔가 좀 달라야 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내 마음속에 막 느껴져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다. 제사장들도 얼마나 막 영광이 충만한지 교회 안에 못 들어올 정도로 교회 들어오려다 막 영광이 가득히 교회에 못 들어올 정도로
그런다 또 그냥 집에 가버리지 마시고 영광이 가득. 그래서 그 영광이 그냥 막 느껴져. 우리에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영광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마귀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 지옥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다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울 것인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지옥의 권세, 마귀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시련도 많고 참 환난 풍파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끝나버리면요, 모래성같이 무너져버린 모래성같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떠나버리면 모래성같이 무너져버린 모래성같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는 주회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애 많이 쓰시지만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든든하게 교회 기둥 역할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또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 머물러야지. 아무리 그냥 사람이 그냥 애가 타고 다 몸부림친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막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돌아온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막 쏟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물은 생명의 물, 생명수, 생수, 생명의 물이 막 쏟아나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막 흘러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 500m 가서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와. 500m 더 가서 재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 500m 더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차. 500m 더 가서 재보니까 막 이제 키를 넘어서 건널 수 없는, 수영할 만한 그런 큰 강물이 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차고 넘치는 걸 보게 되는데, 갈수록 깊어지더라. 저와 여러분, 은혜가 갈수록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갈수록 깊어져야지. 발목만 찰랑찰랑하다가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막 가슴에 차, 키를 넘어 큰 강물이 돼야 되는데, 밀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쏟아서 나에게 몰려와야 되는데, 썰물처럼 그 물이 싹 빠져버려요. 한때는 큰 강물이었는데 물이 그냥 어디로 간지 모르게 막 빠지더니 허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찰랑찰랑 하더니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좋아, 여러분, 갈수록 은혜가 깊어져 가고 갈수록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차고 넘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막 차고 넘쳐야지. 밀물처럼 막 하나님 은혜가 밀려와서 차고 넘쳐야지.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 버리면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차고 넘치는데, 은혜의 강물, 하나님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막 차고 넘치는데,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 강물이 막 차고 넘치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세 가지 일. 첫째는 뭐냐? 죽었던 것이 막 다 살아나 버려. 죽었던 것이.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죽었던 것이 막 살아나 버리는데, 그 강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 사해바다란 물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살아. 왜냐? 다른 데는 염분이 3% 4% 바닷물이. 근데 사해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가, 물이 고립돼 버리긴 땡볕에 수분은 싹 증발돼 버리고 광물만 막 남으니까 수분이, 염기가 그냥 25%가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물이 짠지 사람이 들어가 수영 못한 사람도 둥둥 떠버립니다. 그러니 물고기 한 마리 살지는 못해. 거기 있으면 삼투압으로 수분이 싹 빠져버리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사는 죽음의 바다. 그 사해바다에 그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 들어가더니 강물이 죽음의 바다가 다 변화가 되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호수로 바뀌. 물고기들이 그냥 막 그 물속에 팍 살아나기 시작. 막 물고기들이 가득하니 어부들이 그 좌우편에 그냥 가득해가지고 생명의 호수로 살아나더라.
은혜의 물결이 막 흘러 넘치고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살아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던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요. 살아나. 다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주변이 다 광야, 황폐한 광야인데, 그런데 이 강물이 쫙 흘러가니까 좌우편에 막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데, 이거는 태초의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에 막 내 강물이 흐르니 온갖 나무가 자라고 막 과실이 주렁주렁 생명나무가 막 자라느니, 이야,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냐, 은혜의 강물이라는 두 번째 역사는 축복의 역사. 막 복이 되게 만들어요. 황폐한 건 사막 땅이, 황폐한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막 흘러 넘치니까 에덴 동산 같이 바뀌어버려요. 오아시스 같이 바뀌어버린다. 거기서 막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살아나버려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축복이 만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만 좋은 게 아니라 잎사귀가 막 자라나는데, 이야, 그 잎사귀를 달에서 먹으니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료한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몸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병든 생각도 고쳐주시고, 병든 인생 고쳐주시고, 병든 나라 고쳐주시고, 다 병든 것을 막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 어디서 그러냐? 회복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회복된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부터 막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막 죽었던 게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막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것이 다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은혜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예도 80여 개 교회가 있고 150여 명 목사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를 위해 기도하시요. 노예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노예가 잘 되고, 그런 참 연계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노예 80여 개 속한 모든 교회들, 또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한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단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닌가 보다 안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장자교단, 처음 선교사님들 와서 세워주신 그 평양신학교회, 그 평양신학교회 7명 목사님이 일회 졸업생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참 장자의 교단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속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마다 막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만 보았는데, 이게 이제 실체로 이루어진다. 실체로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실체로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것이 실체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찾아봐야 또 졸리지도 않고 좋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쫙 흘러 넘친 걸 봤는데, 그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참 초막절 절기 끝나고 초막절 때 추수감사, 광야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 또 1년 내내 적기에 비를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 7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다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성전도 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이, 그 성전 또 무너져 하나님 영광 떠나버려가지고 이제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그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렸는데, 그럼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도 다 무너지기, 도대체 어떤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참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전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참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참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곧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생명수의 강물은 뭘 말하느냐? 장차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 성령을 상징.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상징하는. 그리고 성령 받은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성전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님에게서 생명수의 강물, 성령이 강물처럼 막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쳤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쳤다. 이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된다. 우리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의 강물이 하는 역할은 세 가지를 하겠어요. 첫째는 살리는 역할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 죽어가던 바다 같던, 죽음의 바다 같던 가정이라도 나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쳐. 그 죽음의 바다 같던 가정이라도 생명의 호수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것이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내가 내 인생 흘러간 자리마다 큰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막과도 같던 그것이 오아시스로 바뀌고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 내가 복덩이가 돼야 돼요. 누가 나한테 좀 복을 안 주나.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께 받고 이제 내가 세상에 복이 돼야 돼요. 세상에 복이 돼요. 내가 복덩이가 돼야 돼요. 내가 복덩이가 되었어. 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지나온 흔적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자리, 내가 지나가고 남은 그 자리, 과연 복이 남았는가? 나는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생명수 강물이 막 흘러 넘쳐야 되고 나를 통해서 막 복이 임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인상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해야 된다. 어릴 적에는, 철부지 적에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참 우리 부모는 왜 못 해주나. 어릴 적에나 그러지요. 이제 20살만 넘으면 내가 복덩이 돼야 돼. 야,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부모를 호강시켜주고 그러는데 나도 더 잘해야겠구나. 이 마음 먹어야지. 내가 복덩이가 돼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 복 있는 사람 돼야 돼. 야, 다른 집 신랑은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신랑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다른 집 부인들은 저렇게 남편에게 잘하는데 참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복덩이가 돼야 돼. 나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남편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 나도 잘 되는 거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내 자신이 복덩이 돼야 돼요. 다 내가 축복의 통로고 내가 흘러온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인생을 강물처럼 흘러왔잖아요. 내 흘러온 자리에 뭐가 남았는가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 흘러온 자리가 광야가 다 에덴 동산 같이 되어지고 광야가 오아시스 같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 흘러온 자리가 오아시스인데 에덴 동산인데 그냥 나만 흘러가면 다 황폐화 돼가지고 사막 돼버린 그런 인생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수의 강물이 돼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 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에는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물,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인생,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나라 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막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나를 통해서 시들시들 병들어가던 인생이 나를 만남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도는 그 기도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나만 만나면 시들시들 아파버려. 멀쩡하던 사람이 나를 만나 시들시들 인생이 병들어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강물이 되어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십 따라합시다. 살아나게 하소서, 복이 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역할이잖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게 충만하게 완성된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곳이 완성된 곳이 천국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던 그것이 다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데 죽어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 성령 받은 성도,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에게서 생명수의 강물이,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막 흘러나와가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도 죽어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 복이 되는 역사,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영광 충만, 생명수의 강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